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만 전파된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갈래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중심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의 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 통해서 복음 역사가 전부가 다 나타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 여행은 이 당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이제 하나로서 이제 모아지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가르침 또 이 체계화시키는 부분에 사도 바울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그 이방인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일부분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오늘은 그 다양한 줄기 가운데서 한 줄기였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돼 나아가는 과정들 또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또 그 열매들이 나타나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아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열매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마음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수적인 부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수적인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 알맹이 자체가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수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적인 부흥이 있으면은 숫자적인 부흥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헬레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헬레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일찍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멸망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졌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이제 흩어져 살았을 때에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구제를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적인 유대인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외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의 모습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그 체계성을 가지고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인원에서 이제 30명 더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말씀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의 그 말씀에 의한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는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그 외적인 그 은사에 의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12제자의 또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바쁘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 접대라는 것은 어쨌든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식민치하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서로 구제하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모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처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서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눠서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밥을 먹고 움직이고 잠을 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제는 하는데 그게 이제 구제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구제의 모습이 있지만은 구제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지 교회가 무슨 그 구제 사업하는 사회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제 자체를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게 됐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과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그런 현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의 이제 구제의 목적, 스스로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의 목적을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이제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급한 거.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 후회가 돼요. 중요 그 중요하면서도 이제 급하지 않은 일들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당장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심각한 피해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급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놓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이제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하던 악기를 배우던 뭘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급한 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요한 일을 행하지 못해요. 급한 일 하면서 계속 급한 일을 물려오다 보면은 중요한 일에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틈새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삶의 전과 비춰보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일, 정말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중요한 일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인식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면서 급한 일을 이제 있을 때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의 이 온전한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제 12 사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본질이 흐트러지고 심령이 공허해져요.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심령이 공허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쩐 건데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마음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지 않다 보면은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중심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게 대해서 임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도 바쁘니까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구나, 이게 효율적이지 않구나, 이 일이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가 되어서 감당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좀 주로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부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자체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사명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통한 능력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다 오라버니 말씀 전하는 것도 옳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헌신하는 것도 이게 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은 제자들에게 할 일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각자 사명이 다르거든요. 선교지로 직접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중간에서 이제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빛을 발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내 자리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항상 그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 그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놀고 먹는 게 제일 즐겁다. 그러면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죠. 고난이라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그냥 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맨날 놀고 먹는데도 나 인생에 공허함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이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싫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서 우리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건 아닌데 이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7 집사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 뭐냐?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각자의 직분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지금 뭐 이제 다 이제 만인 평등 사상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에 의해서 그 사상에 의해서 다 우리가 똑같은 일꾼이다. 그게 아니라 말씀 맡은 자는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사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충만한 것. 성령과 지혜가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의 단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께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끈 역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분께로 이끄는 역할이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은사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역할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초반에는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기도 안 하면은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계속해서 보면은 기도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능력사역, 어떤 은사가 나타남이 있어 기도하지 않고 나타난다?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나아갈 바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는 묻지를 않아요.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람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물어보는 것 되게 중요해요.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는 이 묻는 것. 그러니까 주변 애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더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예언적인 것들이 발달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항상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끊임없이 묻는 거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 물어야 되겠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환경 따라 대충 살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이들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묻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별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야지 다 물었죠. 당연한 원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들을 귀가 열리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데 안 물어보면서 알고자 하는 거 물론 저절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계속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간에 뭐 지하철을 타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요즘에 교회 오면 옥상 가서 기도해요. 옥상에 이렇게 걷기가 좋거든요. 햇빛도 받으면서 비타민 D도 형성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성전 바로 위니까 뭐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묻는 것이고 또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움직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친밀함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씀 전파하는 거. 근데 말씀 전파하는 거 보면은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꿰뚫고 있어요. 계속 꿰뚫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충만함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당시의 설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보았을 것이고 거의 오경의 내용에 집중해서 이들은 말씀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임 먹고 나아가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집사들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볼 게 많아요. 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아니고도 볼 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것저것 통해서 많이 있어요. 잡다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본질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아간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쭉 이끌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지혜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했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상적인 지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이 어떻게 적응하고 그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 또한 그 안에 풍성함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계획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와 말씀이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바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것도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지혜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 성령과 지혜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고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말씀만 이야기하다 보면 건조해져요. 삶이 건조해지고 사역이 건조해집니다. 초대교회 부흥에서는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 역사가 쭉 계속해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일곱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책망받으면 안 돼요. 좀 손해 보더라도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파송하셨잖아요. 신발도 더 가지지 마. 그냥 보냈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냥 보내냐면은 제자들이 행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파송의 그 내용들 구조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0동네가 이제 큰 동네는 아니고 조그만 동네가 이제 이렇게 400개 정도 이제 뭐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집의 작은 단위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문화 자체가 가면은 이제 좀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전혀 뜬금없는 동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이제 그 사회 가운데 연결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파송 받아가지고 가서 뭐 했냐면은 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능력을 행한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동네에서 이제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또 대접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역의 대부분 그 말씀의 자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먹는 자리였어요. 식탁의 교제. 식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제하시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교제함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은 능력 사역을 분명히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어디 가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일곱 집사였습니다.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기준을 이러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기도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그 지적인 탐구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평신도가 뭐 말씀 얼마나 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학교에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하신 분 있거든요. 공부하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신약 교수님이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세요. 은퇴하고 차관급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오신 분인데 신약 교수님이 장로님이 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피곤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4절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서로 돌봐주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세워주는 것은 교회에서의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 이 넘어가야 될 일들, 수많은 일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날마다 신방 다닌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다 물론 신방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풀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한영 목사님은 꿈으로 이제 잘 받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얼마 안 되는 꿈 해석가요. 마지막 때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꿈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주실 때가 있고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죠. 각자 이제 통로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사역자로서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는 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각각에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대해서 힘썼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의 또 신앙인들에서 각자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 이렇게 각각의 사정과 형편을 돌보고 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길게 많게 잡으면은 100명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100명이면은 여기서 이 감당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100명만 돼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까지. 지금이 행복한 때예요. 아십니까? 그래도 각자의 사정들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도 초창기에는 여기 보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면서 구제 사역까지 제자들이 12명이 있으니까 같이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목회자가 48시간 하루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말씀 봐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 하면 또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자전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것은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시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결국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왜 신방 안 다니고 맨날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다른 게 있겠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자체가 별로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 자체는 결국에는 똑같은 원리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더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는 만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선을 못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 서로를 향한 이 필요에 대해서 바라보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어쨌든 이제 저한테 제가 딱 전화해서 전화번호가 찍히면은 기쁘십니까? 기쁘신 분 계세요? 나 너무 기쁘다.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날마다 기쁘십니까? 뭐라고 해서 좀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목회자 평신도 관계는 부담스러운 관계예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아무리 친밀해도 그 가운데서의 어느 정도의 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갭조차 이제 다 무너지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이 또 생겨져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평신도 가운데서 서로 직분자들끼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그 안에서의 또 기쁨과 자연스러운 어떤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명단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안디옥 사람 마지막에 니골라는 뭐냐면은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지겠는데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에서 이제 창시자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이제 되게 됩니다.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참 힘들다. 똑같이 7 집사였는데 한 사람은 최초의 교회에 있어서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거든요. 그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동력이 됐어요. 근데 니골라는 살아남긴 했는데 이단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의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아주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계속됐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거든요. 신약 시대 문서들이 이제 발견되면 그 당시에 이제 영주주의라는 것은 신학적인 본질인데 지금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으로 오심,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고통받았던 것을 배제해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 없었다. 십자가상에서도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냈다. 이런 심각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팽배했었던 거. 그런 영지주의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의 본질적인 것들 말씀이 더욱더 이제 정립이 돼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줬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해 준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담대해지고 그 안에서 영성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은 목회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분명하게 필요해요.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 바람에 날리는 먼지 있죠. 그냥 부는 대로. 사단이 그냥 이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휙 날아가고 일로 보면 일로 날아가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은혜, 그 담대함이 온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세상이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 부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나중에 생각이 나요. 죄 짓고 짓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거였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까지도 모릅니다.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거짓된 것인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공허해진 것이 뭐냐면은 사역 자체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그들의 그 제자들의 능력,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거예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근데 이제 이들이 공허했다는 것은 공급이 끊어진 것.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급받음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이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제 사업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 일곱 집사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초대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이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본질인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꼬이지? 나아질 게 없지? 본질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본질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은 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몸에 염증은 있는데 열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염증 퍼져가지고. 고난이 유익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하게 잘 돌아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뭐 잘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볼 필요 뭐 있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단체 되는 거죠. 봉사단체, 친목단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사역자들의 중심에 두었고 나머지 일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교회 직분 맡은 이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맡겨주셨어요. 각자의 사명 따라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전 세상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 왜? 우리가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께 집중해야지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다 끊깁니다. 다 끊겨요. 순간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순간적으로 푸르러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세계에 힘쓴다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으면은 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일들을 왜 감당하고 있지? 그걸 모르거든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집의 일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주의 일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추구하라고 용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써 나아가도 지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쓴 그 제자들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맡은 자들이 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고 나머지 것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크나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또 기도와 말씀 사역이 힘쓰고 또 서로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교회는 지금 이 교회 사이즈가 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큰 유익의 때다. 유익의 때입니다. 부지런히 성장하시고 이 유익의 때 열심히 성장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